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혜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죠? 같이 살아도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고 대답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먼 지방에 계신 그 복된 예배자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한 주였었습니다. 사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용은 대부분 뭐 힘겹고 또 뭐 상처 입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위로하심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만남이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참 감사했던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를 나누며 같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이 또 그 활력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데일리 처치 예배에 관심을 가지며 또 영상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연 후 4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 후로 이제 4주차가 되는 주일, 이제 그게 오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땅에는 엄청난 혼란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쁜 사람 취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되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사실은 그렇듯이 이제 주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영의 것과 육의 것,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각의 충돌, 그리고 관점의 충돌, 이제 그것이 주로 혼란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관점의 충돌.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부터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어떤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조금만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관점의 충돌이라는 개념이 가장 이제 접안에 깔려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이제 제가 변명을 하겠지만, 저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뭐 나쁘게 말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소개되는 그들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 역시 어떠한지를 좀 한번 조명해 보려는 거고, 우리의 무엇이 그 주로 그 주님의 생각과 부딪히는지를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 혹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뭐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설교의 목적이겠죠. 설교가 끝나면 그만큼 주님을 좀 더 알아 있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게 원래 당연한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닥치는 현실이 뭐 다르게 조명되거나 극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 순적하게 극복되기도 하고 뭐 더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야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6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6장 21절부터 이렇게 펴놓고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좀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일면 이 모습만 보자면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애타게 찾고 그러다 주님을 만나면 좋잖아요. 이게 신앙의 한 이제 형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찾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6장 26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 곁에 찾아온 자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지적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는지라든가 혹은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어요. 진정한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지 썩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29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차원에서 본다면, 복음의 전파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내용의 끝이에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구해라. 그게 뭐겠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 전파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잘 보시면 그들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믿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달라. 나 좀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뭐 감사하라는데 감사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걸 이제 사실 단순한 얘기인데 일부러 좀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 이면적인 이야기라 좀 구분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우리를 설득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주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 자그마치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속 한 사건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푸시하는 거죠. 그들이 인용한 성경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만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세가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지도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는 이랬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면, 그런 존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앞서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에 매료되어서 지금 나한테 찾아온 거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에 매료되어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주님의 요청은 뭐예요? 얘들아, 그런 식으로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재차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푸시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이 지도자는 좋지 않냐, 만나 외출하기 좋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만나와 같은 떡을 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근데 우리가 믿으려면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썩을 양식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성경 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썩을 양식에 매여 있는 거죠. 왜 기도하는가 봤더니, 왜 교회 나오나 봤더니, 왜 성경 읽는가 봤더니 딴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결국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 사건에,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정한 의미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설명이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모를까요? 문제의 핵심은 역시 그들의 시선이 육신의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 사건에 대해서도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들이 언급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 야,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영적인 해석으로 풀어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떡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또 한 말이 뭡니까? 질문이 안 멈춰요. 또 던집니다. 그게 34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는 것 같지 않죠? 아직은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이 떡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그 떡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게 뭔가 제대로 알아듣는 건가요? 그죠? 이상하죠?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이 주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러면서 문제의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예수님 잘못 같긴 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부터 뭔가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아멘 이러고 막 진리구나 이러는데, 이거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은 점점 헷갈려지기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안다는 거죠. 지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관점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 자기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자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설명이 이제 또 이어져 나갑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가 그 설명이고, 근데 이제 갈수록 더 해갑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좀 관점이 충돌했다라면 5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제 52절 설명이 던져지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간의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52절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이제 형성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득이 됐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점이 형성되고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군가는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같이 막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자다가 와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심지어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다 계속해서 불을 더 지피는 거예요. 계속 불을 지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특히 지금 유대인들이 대상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에는 신을 먹는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을 먹는 의식. 이 신을 어떻게 먹어요 하겠지만 좀 상징적인 행위겠죠. 소의 고기를 생으로 먹는 거예요. 육회. 예, 육회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인식에는 그게 신을 먹는 행위로 이제 인식되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신을 먹은 자가 신이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교적인 발상을 유대인들이라고 모르진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 불교의 스님들은 머리를 이제 짧게 깎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유대인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교적인 발상과 그런 표현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 한참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 속에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그런 식의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하면서 맨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그런 종교다라고 이해했던 역사가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정말 거침이 없으셨죠. 살을 먹는다를 넘어 피를 마신다.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인의 전통적 사상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이방인들이라든가 이교도들에게 그렇게 배척이 심했던 그들에게 하지만 솔직히 이제 신앙에 대해서조차 사실은 육적인 안목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설명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렇군요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속이 뒤집혔을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그들에게 과연 신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심적으로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마다 그들이 자꾸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든 의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점점 더 설명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들은 헷갈려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게 말한 게 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점이 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굳이 예수님 편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단지 그 사실 하나, 그 관점이 달랐다는 것, 심지어 유대인들이었지만,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이었지만,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 혹은 육신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들, 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은가. 이걸 조명하기 위해서 이런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이해되거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해 거리가 멀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은 자꾸 더욱 깊은 영의 이야기로 나아가는데 나는 육신 쪽에 매여 있는, 나는 계속 여기 매여 있는 거고 주님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이게 멀어져요, 자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수훈의 장면을 많이 손에 꼽습니다.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사역 초기에는 뭐 엄청났습니다. 온 동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며 그분의 행동이며 뭐 다 특별했습니다. 다 특별했어요. 사역을 갓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제 모여들었죠. 그게 마태복음 4장 뒷부분인데 불과 몇 구절을 통해서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뭐 이렇게 산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오죠. 이제 그곳에서 주님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기적이 멈추죠. 사실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여기 모인 건데, 그것 때문에 메로데 가서 온 건데, 어쨌거나 그건 잠깐 멈추고 주님이 뭔가 말을 막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참아야 돼요. 이 설교 시간은 참아야 돼요. 이거 끝난 다음에가 실제 우리는 본 계획이 거기 있지만, 어쨌거나 이걸 참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잘 참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다시 산에서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설명이 다 끝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이렇게 돼야지 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표현을 쓸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없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약간 그런 구조로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분위기를 잘 보시면 그게 지금 설명하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동조자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그리고 여전히 헷갈리는 자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그 산 위에서 한 이야기, 설교 때 하는 이야기, 목사들이 설교 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원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하죠. 어쨌거나 듣고 견뎠어요. 잘 참았는데 그분이 그 산 위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이상한 현상은 아니에요. 워낙 낯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산 밑에서, 솔직히 우리는 산 밑에 살고 있으니까 산 밑에서 계속해서 세상 관점을 가지고 뭐 행여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광야에 있는 뭐 선지자에게서나 혹은 이렇게 산 위에서 있는 가끔 있는 특별 집회에서나 듣는 이야기지 뭐 이거 맨날 듣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이런데. 근데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대로 여기서 살더라 이거예요. 산 위에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행동을 하시는데 거기서야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되는 거지만, 설교 시간에야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만,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을 보니까 나와서 또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얘기하신 대로 산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행동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백성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산 위에서 이게 틀어박혀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절, 이렇게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충돌은 당연한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지게 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질문의 기도는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의 기도가 제자리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앞으로 한 번 구했다고 구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를 하지만, 뭐 가끔 때 되면 산 위에도 가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기도와 신앙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그래도 하나님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정령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자꾸 되물어요? 이제 모른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왜 자꾸 되물어요? 뭐 이런 거죠. 단순히 확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못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좀 더 나를 넘어 이웃을 넘어 열방으로 뭐 이렇게 나아가는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매여 있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솔직히 살다 보니, 하나님 솔직히 자식을 낳고 보니, 뭐 하나님 나도 총각되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이유 뭐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매여 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왜겠어요? 계속 같은 이야기고 같은 결론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긴 한데 그리고 내려와서도 그 말씀처럼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긴 한데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하나 정도 알고 지내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일어나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직장 동료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해서 주님을 따른다? 아니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해서 주님을 따른다?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나섰는데 옆에 보니까 11명 정도 더 있는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게 제자였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배신당해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이해, 자신의 관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한 명한테 모든 책임을 던지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거시적인 이야기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 한 제자의 모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잖아요. 자신의 기대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제 자신의 기대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더 그 내적 충돌이 심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더 그 내적 충돌이 심했겠어요. 포기하지 못하고 따르니까. 겉으로는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다른 목표를 정하고 은 30냥을 정하고 고발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곁에 있으면서도. 물론 특정 제자만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그랬어요. 다음 주에 그 제자들 이야기도 조금 볼 건데 관점의 충돌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것은 당연히 어떤 종류의 거리낌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적어도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이미 신앙 가운데 계신 분들, 복음 앞에서, 새로운 관점 앞에서, 그분의 제안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태도와 관점이 없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로 표현을 하자면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죠. 용기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속으로야 다 믿죠. 근데 본인도 믿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에 내가 사로잡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멀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증거를 나타내겠는가? 그건 용기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서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혹은 위축된 채 혹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은 그것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 우리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과 한 분 예수님의 충돌을 이제 한동안 좀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색이, 또 이러한 연구가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에게 복된 결단으로 이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